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면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7가지 하나됨의 요소들의 바른 의미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귀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됨이라는 이제 말씀을 배웠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7가지 부르심이 뭔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에 이르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었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의 부르심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고난으로의 부르심이 있었고, 마지막 7번째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7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1장 18절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 자,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자,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귀하신 분이고 아주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불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무엇까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상속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라고 해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 강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7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 부르심이 때로는 저희 마음에 부담됩니다. 어떻게 그 7가지 부르심에 저희들이 합당하게 이렇게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 때로는 좀 부담감도 됩니다. 이런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주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이렇게 복 주시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지각의 눈이 밝혀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뭘 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은 오늘 4절과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인 요소가 뭡니까?
다 한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한, 원이라고 붙어 있는 7가지 하나됨의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참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지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데, 원, 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뜻도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다르지 않은 또는 같은, 영어로는 same, 또 하나는 연합된, united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됨, 그것이 영어 단어로 뭐였습니까? 예, unity를 해서 결합됨, 이제 연합됨, 하나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몸, 이제 한 소망부터 한 몸, 한 성령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그것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4절에서 말씀하고는 한 소망이란 소망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침례는 성경의 침례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할 때 한 몸은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한 몸은 어떤 뜻을 갖습니까? 결합된, 연합된 그런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량이 하나밖에 없는 한 몸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은, same, unite하고 결합된 몸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한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둘이 한 몸 한 육체를 이루었는데 한 몸이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도 쓰여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 성도인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이런 한 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또한 한 성령이라고 할 때는 또 그럼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을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참 성경이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참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나.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한 영으로 결합되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결합될 수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어떤 전입니까?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녀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우리는 바로 결합된 주 안에서 결합하는 한 영 가운데 있다. 여기서 한 영은 하나의 영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앞에서 그 한 영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결합되다. 결합된 이런 뜻을 성경이 성경으로 지금 여기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은 모두 같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과 집사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과 서영태 형제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집사님은 특별히 더 잘 아시는데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오전 설교, 오후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께서 제 본문 설교와 연결된 주제를 오전 성경 공부 때 또 다루셨어요. 우리 집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님에게 이러이러한 성경 공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한 영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 교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주의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어떤 그 한 영 가운데, 같은 영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이제 사용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절에서 보면 한 주라고 할 때도 어떨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한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지만 한 하나님 안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 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이 모두 한 주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 연합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이 다 각양각색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장로교의 믿음, 누구는 감리교 믿음, 누구는 독립심리교의 믿음, 누구는 성결교의 믿음, 누구는 이런 믿음.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질서가 없고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신조에서 이제 8가지 신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믿음,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량, 개수의 의미로만 이해하게 되면 자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침례는 성경에서 침례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는 다양한 침례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 말씀에서 드렸죠. 성경에는 어떤 침례가 있습니까? 요한의 물침례, 성령 침례, 믿는 이들이 받는 물침례, 불신자들이 받는 불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해서 많은 침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이 본문에서 한 침례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침례, 동일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다른 침례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그 문제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침례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침례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받았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지 그 침례는 모두 다 어떤 침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침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한 침례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 소망, 한 믿음, 한 주, 한 침례, 한 몸, 한 성령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됨이 뭐라고요? 유니티라는 겁니다. 유니티. 네. 완전히 유기적으로 우리가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했고 과거의 부흥으로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7가지 하나됨의 요소들을 가지고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에 따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했다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수요 기도회를 모였지 않습니까?
제 생각 따로, 우리 형제님 생각 따로, 자매님 생각 따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 동일한 형제의 사랑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연합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를 계속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모임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의 본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간구를 계속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때도 어땠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딴 생각을 가지고 자기 꿈과 목표를 가지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영적 희생물을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한 마음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 구제의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들을 들고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또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나오는 모임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을 지금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심지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시죠.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4장 31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기도한 결과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렇게 했고 박해를 받을 때도 그러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제를 할 때도 한 마음이 되어 교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말한 이런 한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단일한 마음으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이런 한 마음이 넘쳐나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역시도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모두 한 마음 가운데 성경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연합된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제 김현성 집사님이나 저나 김태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가정을 해서 어떤 분들이 교리가 틀립니다. 나는 어떤 이제 교리를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교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들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성령 안의 영적인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런 빌립 제자들이 전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의 차이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서로를 향해서 한 마음과 한 입인데 한 마음과 한 입이 뭡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같은 마음이다. 네. 저희가 지체들 가운데 저 지체가 미워요. 저 지체가 마음에 불편해요. 그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흥미로운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 빌립보 교회는 두 분의 자매님들 간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자매님의 이름이 순두계와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런 자매님들이 계셨는데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두 자매님께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냐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혼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계는 영적 세계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지체 안에 이 아주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설 수 없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제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거리 복음 전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갔다 오고 나서 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모습이 다 기쁜 마음이세요.
또 한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누구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 그거 느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자, 여기서도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수량적으로 한 하나님이 뿐일까요? 그렇게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반만 본 겁니다. 어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하나님이 있는 걸 누가 믿는다고요? 마귀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한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교 어때요? 한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 어때요? 거기도 자칭 자기네들은 유일신인 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천주교 어때요? 거기도 한 하나님, 마귀 어때요? 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한 하나님이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위가 하나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몬교, 여호와 증인 다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입니까? 한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믿고 떠는 것은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하나뿐인 것을 믿고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한 삼위일체 대신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났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하신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에 없죠, 여러분.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고 마귀가 믿고 떠는 한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은 주님이 셋인 하나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동일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일한 하나님, 어떤 같은 하나님을 말합니까? 우리 어떤 한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요,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나. 자, 우리 기독교는 한 하나님이 계시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죠. 그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한 중재자를 갖고 믿는 그 종교가 바로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주교 어떻습니까? 천주교 어때요?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예요. 교황이 중재자예요. 사제들이 중재자예요. 많은 성인들이 중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신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런 차이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곧 모든 것의 아버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6절에 그분께서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어디요?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게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무소부재의 속성을 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이런 같은 하나님, 이런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이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4장 4절과 6절 말씀에 있는 이 7가지 하나됨의 요소들의 바른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참으로 많은 다른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 또 우리 등대 성도 침례교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믿음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잠깐 1, 2분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